오늘은 모세의 생애의 10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아마 좀 요약해서 우리가 좀 이제 다루고 있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파라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이제 가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의 종살이를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해 왔는데 이제 내 백성, 하나님 소유의 백성을 이제 가게 하라, 이제 놔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그 명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이제 내보내라고 이제 명령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파라오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파라오의 그 이제 대답은 주가 누구이기에 주가 누구간데 내가 그 음성에 순종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씀, 이제 이런 대답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 알고 계셨죠. 이제 순순하게 이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이제 큰 기적과 이제 표적과 이적들을 이제 내리게 될 터인데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권능을 본 다음에야 이제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될 때 그때에는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에 거하고 있는 이집트인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쭉 이제 차례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첫 번째 재앙이 이제 피 재앙이었고요. 나일강을 이제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이 재앙을 이제 내리셨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재앙이 파리 재앙이죠.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가축의 전염병, 그리고 악한 종기, 그리고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 재앙, 장자 재앙 이런 순으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퍼부어지게 되는데요.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붙들고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이 이제 내려졌지만 이 파라오는 이제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먹었고요. 이집트 땅이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9가지 재앙까지 떨어지면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축들, 그 농작물들이 완전히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이 버팅기는 파라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파라오가 무릎을 꿇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재앙에 이제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피할 길을 이제 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게는 이제 멸망의 심판이었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날로 이제 정해 주셔요. 특별한 날로 정해 주시는데 주의 유월절로 이제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제 명절을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정하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명절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의 유월절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파라오는 하나님께 이제 굴복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빨리 이제 그 이집트 땅에서 이제 나가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1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1절 31절 한번 보시면 31절부터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파라오가 밤에 부른 거예요. 밤에 새벽도 아직 동트기 전에 밤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며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라오 내 백성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죠.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며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지고 가며 또 나를 축복하라 하고 또 축복하라고 또 얘기를 해주네요.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며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반죽이 발효되기도 전에 백성이 자기들의 반죽과 빵 반죽 그릇들을 가져다가 옷에 묶고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림에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이제 노력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승리자로서 전쟁의 승리자로서 이집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금보석, 은보석, 의복들을 이렇게 노력했다고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사실 이제 그 종으로 지금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취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고요. 또 나중에 이 금과 은과 이 폐물들이 성막의 재료로 또 사용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과 금, 의복을 주신 목적은 편하게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금은 가지고 이렇게 이게 편하게 좀 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제 부족한 감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양만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이제 그 피할 길을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제 6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달이 한 해의 이제 첫 달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의 시간표대로 살았나요? 파라오의 시간표대로 살았죠. 파라오가 정해진 시간표대로 파라오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잠자라 그러면 잠자고 또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런 이제 삶을 살아왔습니다. 혹독한 노동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사실 이제 미래와 소망도 없이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그 시간표대로 지금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점, 스타트 포인트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새로운 시간표를 이제 주십니다. 이 파라오에서 살았던 이 속박의 그 시간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전환시켜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속박에서 해방이 됩니다. 파라오의 그 압제에서 이제 해방이 되면서 새로운 소망, 그 전에는 소망이 없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소망을 갖고 특별히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시간이 부여됐다고 하는 사실을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시간표대로 살았나요? 세상의 시간표, 마귀의 시간표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면서 이제 누구의 시간표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새로운 그 출발점이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마귀를 이제 주인으로 섬기면서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생일이 다 있지요. 생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그 생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출발점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피할 길로서 이제 대비책으로 어린 양을 이제 준비하라고 이제 여기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회중이란 말이 지금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첫 번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 회중이 여기서 처음 이제 언급되고 있는 이제 단어가 되겠는데요.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단순히 이렇게 그 군중이 아니에요. 이 회중. 그 성경에서 회중이라고 언급할 때는 단순히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 있는 이 군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예배와 종교적인 교훈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무리를 지금 이제 지칭하고 있는 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중이라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쭉 찾아보게 될 터인데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낭독한다거나 또 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회중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회중은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릴 목적으로 모인 이 예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모임을 우리가 회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했다는 이 내용, 모여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을 향해서 이제 명령을 이제 내려주시는 것이죠. 어린 양이 이제 그 준비가 되어야 되고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이 죽음이 절대적으로 전제조건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장자의 죽음을 지금 선포하셨잖아요. 이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 선고가 되었지만 지금 이제 이 이집트에 내려진 이 심판은 장자를 위한 심판인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준비하게 되는데 각 사람이 준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집안의 장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정이 이렇게 또 이렇게 몇 명이 안 됐을 때에는 또 두 집이 합쳐서 일정 인원수를 이렇게 맞추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이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분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지금 지금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6월절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각자 잡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각자 잡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각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 출애굽기 여기 6월절에서는 이 장자의 심판이기 때문에 장자를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하면 이제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포함한 이 인원수, 어린 양을 먹을 인원수를 이렇게 준비하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어린 양의 조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어린 양은 대신해서 죽을 희생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신해서 죽을 희생물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속죄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속죄물로 준비해 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 속죄의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은 이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속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1년 된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보았을 때 1년이 되면은 이제 성년의 양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양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꼭 양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이렇게 취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양의 이제 이어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염소를 또 취할 수도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 10일에 이제 양을 이 어린 양을 이게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이 6절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준비된 이 어린 양은 5일간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다고 해서 당장 그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테스트 기간을 이렇게 겪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간 이렇게 충분히 살펴보는 거예요. 다리를 절는지 뭐 어떤 또 흠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 했을 때에는 이제 온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이제 결국은 이제 온 회중 앞에서 목이 이제 뚫려지게 되고 피가 콸콸콸콸 쏟아지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은 펑펑 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5일간 이 어린 양이 정이 들은 거예요. 너무 정이 들었는데, 이 정들은 이 양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는 그 쓰라림과 가슴 아픔을 가지면서 양의 죽음이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이제 회중 앞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 기둥에 뿌리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이제 구워서 먹으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잡은 어린 양을. 근데 이제 그 피를 취해서 이제 문의 양쪽 기둥과 윗 기둥 거기에 이제 뿌리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지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라고 하는 이 채소를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입구에 이제 뿌리게 되는 건데요. 이제 문 입구에 뿌리게 되면 이 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집의 안과 밖을 이제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의 입구에 이렇게 뿌리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이 집안 전체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이제 것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피가 이제 뿌려지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 어린 양이 이제 죽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린 양의 피가 이 각 집 안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 회중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것만 적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의 문 윗기둥과 옆기둥의 이제 뿌림으로 인해서 그 집 하나의 개별적인 집들이 다 적용이 되어야 함을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의 은총, 피의 은혜를 이제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렇죠?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이 자격 요건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행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9절 한번 보실게요. 8절 9절에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불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또 고기를 또 먹으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구운 고기 싫어요 또 해가면서 또 삶아 먹는 사람들이 또 혹시 있을까봐 싶어서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날로 먹거나 뭐 회가 좋다고 그래서 회로 먹거나 또 이렇게 또 물에 수육이 좋다고 그래서 수육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워서 이렇게 양고기를 먹어야 될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다 먹지 못하면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다 불로 태워버리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지침과 거기에 따른 이 반응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진행되고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구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를 예표하냐면 이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 쓴 채소는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 그 핍박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게요. 11절. 이것을 먹는데 굉장히 급히 먹으라고 좀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주의 유월절에 대한 이 지침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편하게 이렇게 뭐 식탁에 앉아가지고서 뭐 포크를 이렇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 서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서 지금 이제 먹을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 유월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제정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이제 유월절 이제 절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년 반복해서 이제 지켜야 될 이 명절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주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 가르쳐주는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된 그 수컷 양을 이제 흠없는 수컷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30살이 대신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양을 이제 잡는 날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1월 10일 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돼요. 1월 10일 날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 1월 10일 날 이제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을 잡은 다음에는 이제 검사하는 시간이 5일간 이제 진행된다고 그랬죠. 5일간 이렇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사하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죄가 없다고 하는 판단을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죄가 없으시다는 판단을, 흠이 없다는 판단을
이방인인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이 판정을 당시 통치자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죽이는 날짜는 이제 1월 14일,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1월 14일 유월절에 이제 죽임을 이제 당하셨고요. 양이 이제 죽는 그 시간도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유월절 양은 해질녘에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이 해질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시부터 6시까지 그 사이의 기간인데 예수님은 몇 시에 돌아가셨죠? 3시에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양을 이제 죽이는 방법도 이제 양의 뼈를 이제 꺾지 않으셨는데 예수님도 이 뼈를 꺾지 않으신 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이제 바르는 방법도 이제 문에 이제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발랐는데 예수님께서도 가로막대와 세로막대에 피를 이제 흘리셔서 죽임을 이제 당하셨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은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달력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분기점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속박 전, 속박 후 이것을 이제 갈라주는 구분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모든 것을 이제 청산한다. 이제 그 청산한다는 의미보다도 이제 뭐 완전히 지금 이제 죽는다는 거죠. 이집트에 관련된 모든 것으로는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비록 살아있지만 이스라엘 살아있지만 이집트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이제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우리에게 역사적인 분기점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기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분기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 마귀의 속박으로 살았던 이 구원받기 전의 삶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로운 사람으로서의 그 이 분기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구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삶을 청산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그 삶을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분기점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이 그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토록 잊지 말라고 지금 이제 이 주의 명절, 여호와의 명절로서 이렇게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빼앗긴 시간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빼앗겼던 시간, 마귀에게 빼앗겼던 시간, 파로에게 빼앗겼던 시간, 세상에게 빼앗겼던 그 시간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대로 이제 이동시켜 주는 이제 세상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주역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이제 바꿔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후나 세상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이 삶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고요. 이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우리를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의 피가 이제 양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신분이 바꿔지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서 이렇게 구출해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옥으로 갈 형벌에서 우리를 구출해 준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복된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 그 죄된 몸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만이,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 소명감과 책임감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이 기본 단위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 개인인데요,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 그 유월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구원의 기본 단위가 한 가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장자를 중심으로 한 이 한 가정이 구원의 이 최소 단위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 내용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개별적으로도 구원 받아야 되겠지만, 그 본인이 속해 있는 이 가정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보시게 되면 노아의 가족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본인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이 식솔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빌립보 간수의 이 구원이 나오지요. 본인만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족이 또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제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영성, 하나의 예배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유월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으로 이제 되었지만 이 유월절을 매년 반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신 이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구운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이 어린 양이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쓴 나물과 그 누룩이 없는 이 빵을 먹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땅에서 받았던 이 고난과 핍박을 잊지 말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신명기 32장에서 경고를 합니다. 이제 목전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전에 모세가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 32장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제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신신당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자마자 등 따숩고 배부르자마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 계속 잊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과거에 계속 얽매이면서 자책감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죄된 생활을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그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 과거의 죄에 계속 얽매여서 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신분을 우리를 만들어 줬으니까 새로운 삶을 우리가 이제 힘있게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살았었던 옛 습관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산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고 청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짐승의 삶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속박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마귀의 이 속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존재로 삼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출해 주신 그 감격을 우리는 잊지 않고 첫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